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성도이고요. 또 장로나 집사나 모든 재직들도 다 성도입니다. 직분자들이 아닌 사람들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두고 다 성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제16편 3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에 질고와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충분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내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계획되었고 태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시작되고 준비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걸음, 신앙생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깨달음으로 시작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순간들은 내가 해야 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가치와 즐거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것,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소원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절실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니까 일의 결과는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심령의 열매가 없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를 날마다 새록새록 깨닫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부분들이 메말라져 있다면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 문제를 점검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말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본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본문 1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절에서도 보면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6절 가서도 보면 또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7절에서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외에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혹은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크게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이렇게 이 시인이 반복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윗의 다른 고백, 다른 시편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시편 제16편 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도 있는데 창세기 제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의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사실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경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는 것보다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어려움과 시련이나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때 때때로 힘겨운 것들조차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상이요 나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원인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어려움과 시련이나 아픔이 지나가는 것, 그게 목적이 되기보다는 그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상이요 나의 복이요 나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일까? 본문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주목하여 볼 때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그가 통치 말기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다급하게 쫓기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꾀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넌지시 다윗의 그 자리를 엿보고 반역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반역 사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곡하게 기도 올리고 있는 내용, 이것이 시편 제62편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뒷부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과연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묻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는 사실들을 그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시련은 겪어도 언제나 낯설고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실제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도피와 방랑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그가 넘겼을까요? 참으로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겪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겪어도 힘들고 겪어도 아프고 낯설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에게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참으로 많이도 만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사단이 그 틈을 끼어들어서 다윗을 이런 공경 가운데 몰아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음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실들을 아시는 바 안에 있지만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맞닥뜨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달려있는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땅의 그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것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불러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정령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내 영혼아 너는 정령 하나님 안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 하는 말은 쉬라 혹은 바라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령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혹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쉼을 찾으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영혼이 잠잠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는 영어 역본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으라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아라, 안식을 발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오게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과거에 죄와 허물과 파멸로부터 한 번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단번에 있었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끊임없는 그 건짐의 손길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일생 다하도록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대적자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두고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나오기 때문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들, 무엇인가를 향한 희망, 이런 것들과 어디에서 찾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어디에서 그 해결을 찾으려고 애쓸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또 4절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는 그런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경쟁에서 그 경쟁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으로 때로는 거짓과 이런 속임수들을 써서라도 그런 어려움과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생 자체가 천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오늘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소위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 인생도 표현되어 있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태생 자체가 아주 높은 그런 지위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예.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입김, 허망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인생도 속임수다라고 말할 때 이 인생의 의미는 좋은 신분, 좋은 그런 태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속임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울에 그것을 달아보면 마치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그들의 마음을 둘까요?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떠하고 포악과 탈취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옛날에는 힘으로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이 되지만 오늘날 어떨까요? 보이지 않게 속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속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들을 말하죠. 경제활동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아주 수준 높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래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많은 그런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처럼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죠. 또 속이죠. 자기의 출생과 신분을 앞세우죠. 그리고 재물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 속에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와 같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만큼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에서 그 전 확인했던 것처럼 사람이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그렇지 못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할 것 없이 다 그것은 허망하고 다 헛될 뿐이라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이 고난이 없다면, 그가 공경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다 만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걸어가는 대로 길은 다 펼쳐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곤비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들로 다윗을 둘러싸게 만드시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공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는 깨달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표현처럼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겠죠. 하나님만이 나를 유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심히도 연약하고 가련하고 곤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토록 가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죠.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들을 주목하고 있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 긍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처음에는 공경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불렀어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중에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하여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인생의 검 속에 쌓여가게 되면서 그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탄하고 다윗의 왕국이 시간이 흘러가서 강성해져도 그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탄한 자리,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으로서 자기가 그 나라를 치리하는 일들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깨닫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권면한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토록 바라보는 삶은 그저 우리의 심정적으로만 있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의 관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헤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존귀한 성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인생 속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을 때 저희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잠잠히 바라는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순경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삶이 역경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상황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갈망하며 찾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